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그 무서운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고난주간 첫째 날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애 입은 저희들이 이 아침도 감사함으로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하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로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아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전승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었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김영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음성을 통해 쉼을 얻게 하시고 삶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의료 파업과 4월 총선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의료계가 하루빨리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하게 하시고 총선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선교 사역으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갈 때 역사하시고 온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당회원이 찬양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3페이지에 2장 20절 한 절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당의 장로님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는 윤혜곤 장로님, 찬양은 우리 시무 집사님들 찬양 담당하겠습니다. 나 기억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결국 이제 주차 금지 구역에 이제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의 앞유리 차창에다가 이렇게 쓴 쪽지를 꽂아 두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제 선 쪽지를 꽂아두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이를 보고 돌아온 그가 아니나 다를까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또 꽂혀 있는 쪽지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사실 우리가 참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은 참 직장을 잃는 건 참 큰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직장을 잃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해 볼 때에 과연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직장도 직장이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은 참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요.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삶의 기쁨이 넘치고 또 구원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소진하고 은혜를 상실해버리면요 사실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이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고 특별히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남기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의.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이 죽어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이 심판을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사건으로 인해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이다 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의인이었을까?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는 참 선한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도 정말 내 인생이 확연하게 변화되어 갖고 죄를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일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은혜를 잊고 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죄인의 부류에 속해 있어요. 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짓는 죄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때로는 행동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는가?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만 벗어버리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감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특별히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보다도 옛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보시고 의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의인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았으면 죄 짓고 돌았으면 죄 짓고 그렇게 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원수마귀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하고 더 이상 사탄 마귀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신 표적을 이제 바꿨어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의 표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대항할 표적을 바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잊고 살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소진하면서 살도록 끊임없는 유혹들을 지금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단의 표적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유혹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공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정결한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옛 죄악의 사람이 죽고 지금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실 우리가 죽는 작업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라 그러잖아요. 현재 진행. 끊임없이 현재 진행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현재 진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탄에게 어떤 도전, 유혹,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똑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최근에 들었던 참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경기도 어느 교회였어요.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참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지난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목사님이 한참 예배를 진행하고 은혜롭게 진행하고 있는데 웬 남자분이 예배 중에 그냥 막 흥분한 채 뛰어들어오더랍니다. 예배 중에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맨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하면서. 어떻게 아무 직분자하고 우리 아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불륜 관계를요 공개해버린 거예요. 예배 중에. 나의 잘한 지인이 그 현장에 출장 갔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현장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당신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막 교인들이 한 7, 8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자기 아내의 불륜을 공개하면서 말이에요. 안목에 무슨 직분자가 어떻게 이러면서 공개하는데 뭐 전 교인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전 교인이. 자, 여러분 바로 한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래 되는 겁니다. 문서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느냐? 그 십자가는 우리의 그 같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그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 형식적으로 믿고 있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당할지 알 수 없는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그냥 집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개인들, 공동체들. 십자가 은혜를 상실해 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분명한 사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이 아침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 은혜의 줄을 놓지 않고 꼭 붙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본헤버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왜? 죽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끝나버려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 성공, 승리의 비결은 바로 죽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은혜로운 삶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십자가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죽는 이 같은 신령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약한 저희들, 한순간도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원수마귀의 유혹, 죄악의 그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의 날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생명만 나타내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고난 중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를 잘 유지해 가는 겁니다. 은혜를 소진 당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원수마귀에게 강탈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겁니다.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신앙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어떤 비판, 어떤 비난,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아침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힘있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 중한 첫째 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이 아침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위적으로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하려고 발부둥 쳤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삶의 초점이 오늘 아침 고난중한 첫째 날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분명한 초점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직 십자가 은혜 외에는 더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은혜를 소진해버리고 이 은혜를 거부하고서는 결코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험도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표적을 삼고 수없이 수많은 공격들을 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주셔야 이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 때문에 나의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일평생 다가도록 믿음의 승리자 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의 자아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함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아버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입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간달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능력 아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변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자리와 삶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 곳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 많습니다. 오늘 이 은혜 의지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도 또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읽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각성과 영적인 새로운 도전과 믿음의 결단을 갖는 복된 한 주간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